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래 우리가 개교회에서나 신학 교육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영성 교육을 첫 번째로 제가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과 영성이란 무엇일까? 내가 알았던 어릴 때부터 배웠던 기도하고 상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영성에 대한 얘기를 그냥 불을 받았다 딱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지 뭔가 이렇게 영성이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너무나 사모해서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 영성교육이 처음 생겨서 제가 입학을 했어요. 저랑 같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게 다른 교단에서 모였어요. 교회를 다 크게 다니마치면 6분이 모였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교육을 2년 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영성은 못 가. 그 영성이라고 붙인 것을 다 찾아갔어요. 전라도까지 막 찾아갔어요. 이렇게. 그 대부분의 영성의 집회를 갔다가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야, 이게 영성이라는 것이 무당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넘어짐, 뭐 쓰러짐 이런 거, 예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제가 그때 무척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가 동시에 담임 목사가 청빙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담임 목사 되면서 제 은사 교수님이 박사과정을 해라 그랬는데 제가 딱 거절해요. 한 번에 더 이상 영성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내가 꿈꿨던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내가 이렇게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러한 영성이라면 제가 굳이 학문을 안 배워도 그냥 아무데나 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교수님은 당신은 영성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 명밖에 없는데 무당 이게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집회를 하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거기다 대고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고 나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이후로 졸업한 다음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랑 관계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백석 대학원에 실전신학을 들어갔어요. 박사과정으로. 그걸 한 학기를 했어요. 담임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기도 했고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도 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부 그만하자, 이제 공부는 그만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쪽으로 제가 다시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대로 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성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영적인 삶, 영성훈련, 영성신학 이런 것들이 지금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훈련이 죽어가면 영성이 떠요. 영성이 죽어가면 또 제자훈련이 뜹니다. 이게 그러면 영성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집회, 이 영성집회라면 제자훈련과는 다른 것인가? 말씀훈련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관심의 배경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의 깊이 있는 이해와 체험의 부족 때문이에요. 내면적 갈급함은 있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딘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용한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용한 권사님, 용한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부흥되거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얘기하죠. 미국교회에서 제가 12, 13년을 목회했는데 미국교회 부흥하는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큰 교회 바로 옆에서 부흥하면 교회 개척을 하면 돼요. 큰 교회는 반드시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큰 교회 옆에서 뭐 하냐면 기도해 준다는 사역, 기도 사역을 하면 돼요. 이렇게 봤다. 나도 머리 봤다. 그리고 예언을 내주면 교회 깨지면 다 와요. 그 교회도 커지면 또 깨져. 이게 한인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가장 말씀에 권위자고 말씀을 잘 전하는 김남진 목사님이 뉴욕 집회를 갔어요. 와, 근데 뉴욕 집회를 내가 갈까 고민했어요. 내가 중부에 있는데 저긴 동부 쪽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머니까 못 가겠다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서 거장이 왔는데 불구하고 15명이 모였어요. 3일 동안 하는데
그거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인들이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뭔데요? 예언, 쓰러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됩니다. 탄탄하지가 않아요. 한국교회는 다르냐? 우리도 마찬가지. 갈급함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찾아가야 돼. 머리를 누구한테나 님이든지 머리를 쓰기든지 용한 권사니 용한 누구를 용한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언을 받아야 돼요. 예수리가. 그래서 마음도 놓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산업화와 현대화, 과학화의 세속화가 되면 되는 현대인의 삭막한 영적 상태를 신앙생활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두드러지게는 나타나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반바지도 입어보고 넥타이도 풀러보고 다 해봤습니다. 넥타이 풀어가 반바지 입어보고 모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반바지 입은 교회는 다들 긴 바지 입었고 넥타이 풀렀던 교회는 다시 빨간 넥타이하고 오늘이도 지금 다 동일하게 빨간 넥타이에 검은색을 입어요. 안타까운 점 이러한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영성을 단지 육이나 물질에 대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신적인 실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세속신앙에 일어난 특정한 실체나 성령에 아닌 악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는 진단하지 못해요. 보이는구나. 넘어졌대. 뭔가 일어난데 예언이 보인대. 예언을 해준대. 그러면 그걸 참 따라가. 그 영성인지 아는 거야. 영성이란 맹목적인 행동주의도 단순한 감정주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나 신념의 체계가 아니에요. 영성이란 인간의 세 가지 차원이 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또한 심리적 모든 차원에서 통합되어지는 구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경험한 자는 우리의 영도 열리게 되고 지도, 지력도 열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열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도 찾게 되고 심령 안정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과 그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 믿음의 체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그게 Christ likeness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영성이 뜨거운 사람은 뭐 예언을 하고 뭐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영성이 정말 탁월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예수님께 한 발짝 나가고 한 발짝 나가고 한 발짝 나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엉뚱하게 가버렸어요. 뭔가 나타난대, 뭔가 보여진대. 그래 그쪽에 다 가는 거. 오늘 안 그럴까요? 다 가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한국에는 인터컴이 일반화됐지만 미국도 인터컴이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인터컴 집회하는데 내가 강사로 갔어요. 나를 초청해서. 어우 할렐루야. 왜 저를 강사로 부르는지 몰라요. 목사님 와달라고 해서. 할렐루야.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의사고 현직 의사고 아주 열정적이야. 200불 내고 참여를 해. 거기 회비 내고. 이야.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교회론을 설교했어요. 당신들 가짜야. 가짜. 이 가짜들아. 인터컴 가짜야. 당신들이 교회 올 때 돈 내? 매번 예배 때마다 200불 내봐. 더 뜨겁지. 그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이 망령된 사람들아.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의 인터컴과 원수가 됐어요. 저를. 왜? 저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교회를 입각해서 교회를 망치지 마. 당신들이 뭘 교회를 알아. 주님이 값주고 산 교회. 힘이 없는 것 같아. 몰라서 그런 거야. 교회는 이제 1시간 반 동안 강의하고 그 이후로 거리에서 뭐 인터컴 회원들을 만나서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영성은 나름대로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야. 영성이 탁월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구하는 거야.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담기를 원하는, 내가 희생을 치러도 희생을 내가 대가를 치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이니까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영성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영성을 보세요.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무당 영성이 아니죠. 이게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일반 영성이, 거기도 영성이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 뭐 신이 내리, 거기 막 영성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으니까 영성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영성이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건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 우리끼리 마음에 동요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주님처럼 내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님 없는 뜨거움, 주님 없는 열심, 이게 시험거리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당연한 삶의 과정의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21절로 보세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듣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계속 하는 게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것은 영성입니다.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일반 영성, 일반 영성. 뭐 넘어지고 다 영성이에요. 뭐 그러면 예언하는 거 영성 맞습니다. 기독교 영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기독교 영성 아니야. 능력이 안 나타나도 가짜야. 그 가짜에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영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예언이 되어지고 방언도 터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성이 충만하다 는 기적이 나타나요. 현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언이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언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에 가득 찬 사람 말이야. 예수 말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주님 때문에 주님처럼 살지 못한 건데 가슴을 치고 막 이런 자에게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자가 있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됩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이 있는 자는 암만 힘들어도 힘이 있습니다. 암만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앞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삶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많은 문제 가운데 좌절한 적이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삶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자는 그리스도 형상이 그대로 기자가 있죠. Christ likeness.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같으면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본문의 22절 2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모습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하나님의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 가능한 거야. 성령을 통해. 더 나아가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의 삶을 말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에 성령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하는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도 수많은 교훈과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은 변화시킨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탁월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을 때 인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못 사니까 오신 거죠. 우리 인간을 찾아 만나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옷을 통해 회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지을까요? 했더니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해서 지금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6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순종하는 자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했지 하나님께 등 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나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본문의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교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나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 말씀 훈련 막 하는데 나 자신을 수련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 말씀 훈련, 어떤 운동, 교회 안의 모든 훈련은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예요. 그걸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모이고 그걸 위해 소그룹을 갖는 것이지 나 자신을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 닦는 거 혼자 가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무슨 훈련 등등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초점과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많이 성경을 알수록 교만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다 교만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데 강박해요. 성경 암송을 줄줄이 하는데 주님과 멀어져요. 성경을 아는데 가슴이 냉랭해요. 따뜻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에 삶에 초점을 둡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죄와 세상과 사탄이라는 세 가지 적들과 늘 싸워왔습니다. 누가 싸워요?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웠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의 흐름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이런 방해자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보세요.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16절에 이 선물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중생과 의와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시지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계속 심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성숙한 건 아닙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다르고 흐름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 미아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많은 교회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 경건을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 기장직처럼 여기 한신대처럼 말이에요. 오직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가 싹 죽어요. 주님과의 교제에 개인 정성에 신경 쓰지 않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회 참여를 위한 CE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사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회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에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신비로운 걸 좋아해요. 우리들은 막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봤네. 어디 봤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느 한 분 목사님이 여기 천사가 임했습니다. TV를 듣는 어디에 아멘에 아멘 막 아멘 막 어머 그때 내가 가슴을 쳤지. 목사로서 내가 영성이 얼마나 안 좋으면 나만은 천사가 안 보여. 다 보여. 거기 사람들은 다 천사가 여기 임했다는 걸 이렇게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아멘. 그 교회가 지금 깨졌어요. 그 교회가 법정에 가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막 신비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예언하고 일반적인 수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 등이 이 부류에 속해요. 한 개인의 영적 경험을 주관적인 특색이 있는데 주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모두에게 일반적인 걸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혼란기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대두됩니다. 한인사회가 미국의 한인사회가 막 이렇게 이런 영성이 창궐하고 지금도 창궐한 이유는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암만 미국 시민으로 살아도 거기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고국으로 가야지. 아니 자기가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어디 가니까 고국으로 가야지. 항상 여기 생각해. TV 틀면 그거 한국교 보고 있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보다 더 잘 알아 한국 얘기를. 근데 더 문제는 다음 세대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거기나 여기나 다음 세대가 문제. 한인교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한국말을 못해요. 아이들이 자기들 미국 아이인지 알아. 근데 막상 학교 가면 사회 나가면 미국 사람이 아니야. 대우가 달라요. 현실입니다. 이들이 갈등해. 그래서 버스턴을 나오고 명문대를 나와서 중요한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몇 년 후에 뭐 하느냐? 아빠 세탁소에서요. 이래. 왜? 사회가 안 받아주니까. 늘 하는 말이 가장 불쌍한 아이들. 고국이 없는, 나는 고국에서 한국 가면 되는데 얘는 한국 가도 이방인이고 여기도 이방인이에요. 한국 오면 언어가 안 통해.
그 미국 애들이 한국 오면 와, 이틀 지나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왜? 더워. 푹푹 쪄 일단. 그리고 에어컨이 잘 안 들어와. 전기세 아낀다고. 근데 미국은 아주 춥도록 나와. 춥도록 그냥. 학교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 겨울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안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정쩡하게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세상에 나가면 갈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갈등도 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대놓고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워서 참된 기독교의 영성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뭐로 항상 인간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올해 표처럼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 우리 세대가 돌 같은 그 마음에 열매가 없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고 열매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 닮기를 꿈꾸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그분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용기를 허락하시고 북돋워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옛자는 죽고 새롭게 새로운 자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다움 예수님처럼 살도록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주님이 기다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신앙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늘상 우리가 고민하는 다음 세대가 불같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고 먼저 여러분 세대에 강력하게 우리 세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새로워져요. 그분이 임해야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오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새로워지고 성령이 오셔야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가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실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